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엠마오 2강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같이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1과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는데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기 위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세 있는 자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통령이나 또는 아주 지위 높은 사람과 원할 때 아무 때나 식사를 할 수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주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의 삶 또한 존귀한 삶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숙제 검사를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첩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수첩을 준비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외우실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수첩에 그 과의 성부를 쓰고 이 밑에 이렇게 네모난 칸을 만들었는데요. 이 칸에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제가 암송한 날짜만큼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마음에 드는 수첩을 구입해서 하루에 3회에서 5회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4일 이상 말씀을 입 밖으로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또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2과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앞에 있는 글씨를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에서는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집에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고 보니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네, 오늘 머리글에서 보면 자격증과 권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격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의, 권세 있는 분의 자녀라서 그 부모의 권세가 자녀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권세의 성격은 바로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이과의 성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과에 해당하는 성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함께 읽자, 외우자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따로 시간을 내서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 많이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강의를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말씀이 암송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번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1번 질문. 권세 있는 집과 권세 없는 집 중에 어느 집에 자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성도님들은 솔직히 어떤 집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누구나 권세 있는 집에 자녀가 되고 싶겠지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2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지 않아서 또는 믿음이 요즘 막 흔들려서 내가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리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그렇다면 내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성구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소리내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지 마시고 눈 감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맞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영접하는 자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4번 누구를 영접하며 어떤 이름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참고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름을 믿어야 되냐면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다른 우상들을 아무리 열심으로 섬겨봤자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번, 자녀가 태어나는 일은 자녀된 입장에서 자녀의 노력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노력의 역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기들도 뱃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죠. 또 태어날 때도 아이도 엄청나게 많은 애를 쓴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보살피고 또 힘써서 목숨 걸고 아이를 낳고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부모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서 태어나는 과정이 어떠한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죠. 오직 전적인 은혜, 지난주에 말했던 전적인 은혜, 선행 은총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자, 6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모였다면 돌아가면서 제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이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정말 솔직하게 나는 좀 잘 모르겠다. 내가 직분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때는 확신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에 있는 성경 구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소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7번, 자녀관에는 무의식적인 자녀관과 의식적인 자녀관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가로를 보시면 나이가 있죠. 무의식적인 자녀는 1세부터 13세까지, 대략 초등학생 때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의식적인 자녀는 14세 이후부터 그 성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의식적인 자녀는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확신이 없는 단계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알고 있어? 너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네 엄마 딸 아니야?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으아, 나 우리 엄마 딸이 아니었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근데 이제 14세부터 그 이후에 청소년, 청년,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이런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능글능글 맞아줘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라고 하면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데 나는 배 위에서 주워왔는데 엄마가 배 가르고 수술해서 태어났는데 이게 바로 의식적인 자녀와 무의식적인 자녀의 차이입니다. 무의식적인 자녀는 아직 미성숙하여서 말이나 상황에 확신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의식적인 자녀, 아주 어린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마치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호되게 야단치거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닌가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듯이 영적인 무의식적 자녀도 이런 상태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의식적인 자녀가 되면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의식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무의식적인 자녀가 의식적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내 속에 있어야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또한 그 이유에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막 흔들리는 자녀가 아니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의식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9번, 국가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교육받은 사람을 쓸까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쓸까요? 당연히 교육받은 사람을 쓰지요. 시험도 보고 훈련도 하고 연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준비되고 잘 교육받은 사람을 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그냥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공생애를 다 바쳐서 3년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보여주시면서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도들로 써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1:1 제자 훈련, 그리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열리게 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숲과 나무 성경 묵상반 또한 열심히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참석하여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10번, 예를 들어 대통령의 딸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과 핸드폰까지 모조리 갖고 있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에 저라면 엄청 당황하고 막 무서울 것 같아요. 하지만 대통령 딸은 문제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파출소에 가서 전화해서 여보 또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딸은 그야말로 전화 한 통이면 헬기라도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그 딸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덕에 이 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딸도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 백 때문에 든든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자녀인 아들, 딸인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쫄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믿으며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또 이것을 위해 서로 중보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번. 방금 제가 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의식적인 자녀는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권세를, 부모님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앞에 성구가 꽤 깁니다. 만약에 이 성구가 잘 안 보이신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성경책을 펼치셔서 직접 찾아서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오타를 썼네요. 이르노리가 아니라 이르노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줄 쳐져 있기 전 여기까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까지의 말씀은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근심하지만 사람 낳은 기쁨으로 굉장히 기억하지 않는다.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과 다시 사시는 기쁨이 비교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떠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냐면 바로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줄 쳐져 있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쁨의 시간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묻지 않냐면 그날에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받는 권세이죠. 보호받는 특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자, 여기에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천주교들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하여 얻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성구가 좀 길기도 하고 장황하게 느껴져서 정리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를 이기는 권세.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에게도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받는 권세.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 이걸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하여 얻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저에게 책을 구입해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무실에서 그분들은 이 영상을 쭉 그냥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고 이 책에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빼곡하게 메모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자녀된 권세를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유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은 사탄 마귀처럼 우리를 빼앗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밑줄 쫙 그어놨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세상에 가서, 너희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왜 주셨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역들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나만 따먹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줘서 나로 인해서 복이 되도록,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복이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복받고 죽을 영혼 살아나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어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라고 직접 물어보고도 싶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직접 들어도 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권세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권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세 가지 어떤 권세라고 했죠? 죄를 이기는 권세, 보호받는 권세, 구하여 얻는 권세. 이 권세는 나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을 끼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주신 권세 마음껏 활용해야죠. 죄를 이겨야 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 주님의 보호를 강구해야 되고, 또 기도의 제목들, 구하여 얻는 능력의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느끼거나 또 새롭게 배운 점이 있다면 메모장에 또는 일기장에
메모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 이상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느낀 걸 입을 열어 반드시 나눠주신다면 그 배운 내용은 머릿속에서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눔은 꼭 필요합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때때로 의식적인 자녀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녀처럼 하나님 사탄 마귀가 공격한 대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권세를 활용하여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구하여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느낀 거 은혜 주신 바들을 나누며 말씀 안에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독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이렇게 엠마오 성경 공부와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할 때 또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번 주 과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구를 암송하는데 지난 과 배웠던 1과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암송하시냐면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 입 밖으로 소리내서 중얼중얼 일주일에 이렇게 4일 이상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암송수첩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암송수첩을 만드셔서 여기에 암송한 날짜를 동글동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할 때는 성경 주소부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번 주 거 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매과 특별 숙제가 나갈 텐데요. 특별 숙제는 이게 밀렸네요.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녀. 의식적인 자녀는 어떤 자녀라고 했어요? 어떤 말이나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의식적인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녀로서 했던 일 한 가지, 또는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녀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녀처럼 했던 일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니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막 의심했던 그런 마음으로 했던 일 한 가지, 각각 한 가지씩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구입해 가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런 하단에, 빈 공간에 뭐 이런 데도 좋습니다. 책에 적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공부가 끝난 이후에도 책을 다시 이렇게 들춰봤을 때 그 배웠던 내용, 내가 그때 느꼈던 거, 내가 받은 은혜들이 이 안에 그대로 다 기록되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메모는 이 책, 엠마오 책 한 권에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구입하시지 못한 분들은 핸드폰이나 개인 메모장, 다이어리 뭐든 좋습니다.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거랑 직접 적어보는 거랑 또 그걸 입 밖으로 말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의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구입 또는 오늘 이 화면에 있던 성경 구절들이 적혀있는 프린트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할렐루야!